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제목은 의인의 기도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의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신자의 간구이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여기 앞에 보면은 1장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혀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둘째로는 즐거워할 때 찬송해라. 셋째로는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고난당할 때에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유익으로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정금을 만들어서 값이 나가는 그런 정금을 만들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라. 그러면은 이 정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불로 녹여서 금광석을 불로 녹여서 찌기를 제거하고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견뎌서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자기도 그렇습니다. 도자기는 그 비싸게 팔리는 건데 고려 청자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값이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값이 없습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것처럼 원래는 흙이에요. 흙이 얼마나 한심하고 값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것을 잘 빚어가지고
도가니에 넣으면은 거기에서 몇 천도를 다 유지한 다음에 나중에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비싼 도자기가 되는 것이. 우리도 흙과 같이 참으로 한심한 연약한 값어치가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단받을 때에 도자기와 같이 정금과 같이 비싼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할 때에도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고난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난, 또 물질적인 고난, 사건으로 인한 고난, 또 여기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병들어서 고난, 대인 관계에 있어서 고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되어 있고, 눈물 골짜기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오면은,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편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자마자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과 고난을 당장에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를 많이 해서 거기서 참아야 돼. 정금이 만들어지도록. 또 1장 다시 봅니다. 1장 12절 말씀에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참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에도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 많이 기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무슨 일이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졌을 때, 또 여기 앞에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통과했을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태산과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태산과 같은 그 사건이 물거품처럼 평지가 되고 잔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저잘난 맛에 살고 교만하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부르짖다가도 무슨 일이 해결될 나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과한 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저 잘난 맛에 교만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또 자녀도 잘 될 때, 또 그다음에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치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종종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이번에도 또 저기 밀양이죠?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 전에는 제천에서 이와 같이 종종 이런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무슨 일이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병들었을 때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라는 것은 목사, 장로, 교역자,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편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병들었을 때, 고난 중에 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창자를 붙잡고 간절히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생명을 15년 연장받아서 살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건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의 믿음을 싸매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면은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거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주막에 데려다가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았다고 그랬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화과 뭉치 그것을 이겨가지고는 반죽을 해서 그 종기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종처에 무화과 반죽한 그것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종기 병을 고침받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약을 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병원이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두 가지 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의 영혼, 심령,
그 마음을 싸매주면서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병에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침을 뱉어 땅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은총의 약을 사용해서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은총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또한 약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사왕과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 나중에 발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만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쓰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령의 병을 고침받고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때에도 마태복음 8장이나 9장에 보면은 나병을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고 맹인을 치료해 주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의 병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신의 병만 치료해 줬다고 하면 세상에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의 병, 다시 말하면 심령의 병, 그 다음에는 육신의 병, 예수님이 영육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 들었을 때 첫째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두 번째로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병 들었을 때에 죄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가시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시로 주어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병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귀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모두가 다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죄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단 사건이 터졌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병 들었을 때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이 없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병의 원인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가시 때문에 오는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큰 죄, 작은 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 들었을 때는 일단 뭐부터 대입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찾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은밀한 죄, 양심의 그 꺼리끼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병 들었을 때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회개하고 내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세 번째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정 식구들이 병들었을 때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줄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 사람의 심령을 싸매 주면서 믿음이 먼저 잘 되도록 하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지 이 사람의 병만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심령의 병, 그걸 먼저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자,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있고 교역자지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은 왕을 위해서, 방백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병들었을 때에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어려움 당할 때에 믿음의 호주가 되는 엄마 아빠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6절 끝에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냐? 15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어드린 것처럼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믿고 기도할 때.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1838년 그때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돈 없어요. 돈 없는데 빵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대요. 근데 한 번은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년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년 후에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5명 중에 한 사람은 1년 6개월 만에, 또 한 사람은 5년 만에, 또 한 사람은 6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아직 2사람 남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조지 뮬러가. 나중에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 2사람도 마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줄 때에 의인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1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결혼한 지 21년 만에 교회 나오도록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병은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종이 중풍병 걸렸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종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중풍병 지금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 주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여기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사람, 또 열심히 엘리야와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풀무불 속에서도 건진받았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 아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죠. 그 사람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 전에 거짓 선지자 850명, 우상 섬기는 850명 거짓 선지자와 함께 엘리야와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그 제단의 제물을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숙청했습니다. 우상을 다 철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비를 내리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사원을 시켜가지고 저 지중해 바다를 쳐다봐라. 처음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번 또 가라, 3번 가라, 4번 가라, 5번째 가라. 믿고 계속 가보라는 거야, 엘리야가. 6번째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7번째 가니까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야. 이제 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 있다가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1번 가서 안 보여, 2번 가서 희망이 안 보여, 3번, 4번, 5번, 6번 구름 안 보여. 7번째 가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드디어 구름이 떠올라서 드디어 비가 내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 모세는 홍해를 가리켜라 할 때에, 하나님이 가리켜라 할 때에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즐거워할 때에 찬송하라,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는 특권이요, 기도는 만능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올 걸 아뢰오면 인간의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참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든지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여 히스기야왕과 같이 응답받는, 고침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영육간에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